2022년 6월 26일 다혜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먼저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이 감사를 알도록 어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기쁜 이 시간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선빈 전도사님, 저에게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련회 전까지 매주 수련회에 할 찬양을 우리 같이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실 찬양할 때 여러분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할 찬양을 오늘부터 하나씩 배워갈 텐데, 우리 수련회 때 다 같이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집에서 조용히든 크게든 잘 따라 부르길 바라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함께 반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어떤 찬양인지 알겠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다음 또 새로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이런 찬양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동안 설교하면서 많이 다뤘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찬양, 함께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아멘.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의 뜻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의 뜻,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아멘.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 방금 같이 찬양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의 뜻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보다 높고 그 어떤 것보다도 깊고 심지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무조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19번째 예배인데 18번의 예배 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찾아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찬양의 다짐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뜻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나타내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옆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어디든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예배인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우 많이 들어왔네. 선생님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자, 네, 모두 반가워요.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자, 승우가 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7월 22일 금요일부터 7월 24일 주일까지 팀 수양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무려 서울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한테 주신 수양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면서 금요일날 몇 시였죠? 4시에 시작합니다. 다 따로 차를 타고 오는데 그거는 전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할게요.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모일 장소를 전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같이 밥 먹어요. 전선생님을 어서 쟁취하세요. 쟁취가 너무 어려운 말인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들었던 말씀을 복습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 주 토요일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수련회 회의를 그때 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다들 같이 와서 같이 아니면 시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에 퀴즈 전사님이 이제 올리기 시작할 건데 그리고 주중에 올리는 투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전사님이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승욱이가 출석을 체크합니다. 자, 왜냐면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자, 성경 있는 사람은 펴고 창세기가 혹시 몇 장까지 있는지 아는 사람? 자,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다혜야 지금 창세기 50장 하고 있는데 자, 다 늦었고 뭐 퀴즈도 아니었어요 사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을 한다 이 얘기였어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선생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 저번 주에 배운 진짜 형통, 저번 주에는 형통에 대해 배웠는데 진짜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 진짜 성공의 의미를 잘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로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기로 했었는데 어땠죠? 이런 하루는? 아마도 그렇게 고백한 하루는 진짜 성공한 하루였을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 기도로 시작하고 저런 기도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자, 혹시 이걸 잊어버렸다도 괜찮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진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또 하나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가 한 자리에 있다면 전도사님이 진짜 모여가지고 한참을 듣고 있고 싶은 이야기예요. 바로 꿈이에요. 꿈. 질문. 자, 꿈이에요. 자,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생각해보세요, 각자. 자, 많이들 꿈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기관에서 2018년 말에 장래희망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었어요. 조사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1위는 교사였어요. 교사. 그리고 저 2018년 조사에서도 중고등학생은 1등으로 교사를 뽑았어요. 전체 중고등학생 중에. 그리고 초등학생은 운동선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위에 정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018년에 바로 그쵸, 유튜버, 또 뷰티 디자이너, 이런 꿈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또 그보다 최근 기사에는 희망 1순위가 공무원, 2순위는 건물주, 뭐 이런 자료가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 막 기사에서 문제가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처럼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예요. 어떤 무엇이 되고 싶은가.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도 꿈인데 어떤 평범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냥 전도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가 뭘 할지 몰라요. 그냥 전도사가 되고 싶은 거.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전도사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느껴지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사람이 전도사님이,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전도사가 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처럼 어떤 뭐뭐가 되고 싶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과 함께 드디어 창세기의 끝에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오늘을 끝으로. 자, 저번 주 요셉이 감옥에 간 이후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 간략히 살펴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아주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역사 이야기예요. 자, 그 계획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요셉의 17살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 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오늘의 퀴즈. 잘 보고 있죠? 자, 요셉의 2가지 꿈 중 하나는 형들이 만든 집단이 10개의 집단이 요셉의 집단에게 절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어떤 꿈이었을까요? 퀴즈예요. 마이크 켜고 얘기한 사람한테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설교문에 이 퀴즈 내고서 어떤 꿈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네 맞아요 라고 써놨어요. 무조건 맞출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야, 이건.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전사님이 정답을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다른 퀴즈가 혹시 생각나면 전사님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요셉을 둘러싼 10개의 별과 해와 달. 그러니까 10명의 형들과 엄마와 아빠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 자, 이런 꿈이에요. 자, 이 정도는 기억하는 우리 다이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적인 그의 이 신분은 노예, 그리고 죄수 생활을 했어요. 죄수. 이런 생활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맞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일의 계기가 창세기 40장에 생깁니다. 바로 감옥에 같이 있던 이집트 왕인 바로, 그 사람의 술을 맡은 사람, 그 사람한테 술도 따라주고 그 사람 술을 관리하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감옥 동기 중에.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 사람은 3일 후에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요.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돌아갈 텐데 바로한테 가서 당신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기의 이 누명을 씻겨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3일 만에 까먹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41장에 바로가 꿈을 꿔요. 심상치 않은 내용의 두 번의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바로가. 그래서 그 애굽, 이집트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 꿈을 얘기하고 야, 이게 무슨 뜻이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그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죠. 그리고 바로한테 이야기했고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이제 막 수염도 깎고 머리도 자르고 꽃단장을 하고 바로 앞으로 딱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달라는 부탁을 듣게 돼요. 자,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이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해요. 바로 왕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그 꿈을 듣고서 바로 한 얘기가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한 가지 얘기예요. 두 꿈이 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년의 엄청난 풍년과 이어서 올 7년의 엄청난 흉년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라고 해석합니다. 그 전까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던 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서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바로는 이 요셉을 진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요셉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합니다. 총리 보이죠? 총리. 당시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이집트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모두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뭐뭐가 되고 싶은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어떤 총리가 되게 하고 싶으셨는지가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약하신 것은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스리는 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여러 민족을 살리는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의 진짜 의미였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7년의 큰 풍년, 엄청나게 곡식이 막 잘 나요. 그 큰 풍년 뒤에 큰 흉년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리 알게 된 이 이집트에서만 대비를 합니다. 식량을 엄청 많이 모아두었어요. 그런데 이걸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굶었겠죠. 굶게 됐을 거예요. 그 7년에.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요셉의 가족들도 포함돼요. 자, 그들도 이제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대표로 식량이 많이 있다는 이집트로 옵니다. 근데 그곳의 총리는 바로 요셉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알아봤어요.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은. 그런데 죽이지는 않더라. 근데 노예로 팔아넘겼고 아주 오랜 시간을 노예로 죄수로 이렇게 살게 한 그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그 꿈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17살 때 꾼 꿈이에요. 그 꿈이. 그 꿈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형통을 경험하며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경험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요셉의 진심을 전혀 모르겠죠, 형들은. 저놈이 왜 저럴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싶어서 요셉한테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고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우리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으로 요셉을 달래보자. 그러고서 말한 게 17절이에요.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 이스라엘이 형들한테 한 말이에요. 요셉에게, 야, 형들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동생을 향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총리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그러니까 당신의 종인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진심을 몰라주잖아요. 구구절절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18절, 심지어 형들은 그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렸어요. 꿈이 진짜 눈앞에 이루어진 거예요. 눈앞에 보여요. 그냥 꿈이. 그런데 이미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된 요셉은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나의 이 분노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함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아니요. 20절에 하나님께서 당신 형들의 그 나쁜 행동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들의 걱정처럼 형들을 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저 선선선선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선선선선선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선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일 단순하게 그냥 총리가 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막 이렇게 혈안이 돼서 있었다면, 총리가 딱 돼서 형들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형들을 벌하게 하려고 총리가 되었구나 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며 살았던 그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일,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말 확실한 한 가지는 방금도 봤듯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돌보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일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전쌤도 여러분이랑 같이 밥 먹고 말씀 나누고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려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주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이 말씀의 적용은 특별히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봤던 말씀 중에 창세기 45장 7절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말씀을 함께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외우면 이제 다음 주에 전사님이 외운 사람 이렇게 하고 선물을 주고 하겠죠. 선물 받으려고 말씀 외우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전사님이 질문을 던져봐요. 여러분의 꿈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어떤 직업인가요? 그 직업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일하시는 분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민족을 살리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기도 제목이 나오죠. 네. 자, 요셉의 이 생애를 통해서 그 생애를 적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 긴 창세기 얘기를 통해서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말씀 가운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 또 저의 삶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진짜 형통이 뭔지 알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정말 나쁜 일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끝끝내 이뤄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계획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저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 믿으며 또 그 일이 있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수련회라는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잘 심겨져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앞으로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진짜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려주셔서 주님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다이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저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셔서 다가오는 한 주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때문에 열심히 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